삶을 결정하는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빚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백부장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 백부장이라는 걸 말을 통해서 보면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이제 누워 있어요. 아마 하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제 소중한 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재물, 소유 정도로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하인을 위해서 이제 낫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고쳐지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자,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 백부장의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신방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하인을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자기는 도저히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크신 분임을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실 필요가 없고 저는 그것을 진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대로 진짜 그 하인의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놀랍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여럿 만나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참인 때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요한도 만나봤을 것 아닙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인인데 성경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이렇게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 즉 예수님 만나본 사람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부러운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통치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통치된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이제 듣고 있어요.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딱 떨어뜨려 가지고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전에 우리 안에 기초 작업이 튼튼히 되어 있어요. 그래야 혼란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대로 지금 유지되고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100명 있어요. 100명이지만 이 100명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세계와 같습니다. 자기 나라와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을 뱉으면 그 100명은 자기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죠. 그 백부장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조그만 나라지만 내 말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간다, 내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똑같은 원리로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부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면 그 부하가 그 말대로 순종해서 복종해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죠. 똑같이 예수님도 내가 지금 하인은 데리고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몸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하면 그 몸은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안 거예요. 그걸 믿은 것입니다. 이게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자기 부대라는 세상을 말로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몸에 대해서 명령하면 그것이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말로 통치하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고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새로운 차원의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작동하고 있고, 말씀이 단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광대하고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말씀이 속속들이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시편 119편 8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여기 보세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자, 여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쉽게 얘기하면 주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다. 만물이 주의 종이다, 주의 말씀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통치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뭘 얘기합니까? 말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저의 어떤 생각과 저의 어떤 감정과 저의 의지를 말씀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대화를 할 때 보면 그 말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기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까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에 굳게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발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 말씀의 원리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고, 그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다윗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될 때, 삶의 전 영역에서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생각, 이것들이 펼쳐진 그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시편 19편에 고백하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궁창에 또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오늘날 그 과학이 발전해서 여러 가지 자연 법칙들이 이제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무슨 법칙 뭐 다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그리고 뭐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 뭐 다 있고, 그리고 뭐 양자역학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주 신비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원리들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인간의 말에 좀 비견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제 말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고양이를 시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양이가 머릿속에 창조됐습니까? 고양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딱 떠올랐어요. 이미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이미지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고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 케이크이라는 딱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케이크가 그려집니다. 그게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케이크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케이크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말의 한계입니다. 케이크가 있을지어다 하면 우리는 말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의 의지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밀가루 반죽한 것을 오븐에 넣어서 구워야 케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단계적인, 우리가 케이크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말에 의해서 바로 케이크가 있어지지 않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또는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에게는 그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간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이후에 다른 절차상의 차이가 없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세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을 다스리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에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떤 사건과 또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나와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고, 말씀이 입에서 발하시면 반드시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백부장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불순종과 순종,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해서 부하들이 반응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든가 복종하든가, 아니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명령에 불복종하는 부하는 그 군대에서 더 이상의 군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는, 로마가 보장하고 있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것을, 유익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백부장은 그것을 알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고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태도예요. 여기는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때, 거기에는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찾아온 것이 뭡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저주, 이 죄의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말씀을 떠나니까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보여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선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말씀 자체가 복이고 말씀 자체가 진리고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그 말씀이 더 이상 죄 때문에 통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통치되고 진행되는데 인간만 거기에 거스르니까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달프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다 번번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걸림돌이 있고 힘들고, 그 다음에 마치 그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참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막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지어지고, 하나님 지금도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는데 인간만이 그 말씀을 거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과 파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지, 예수님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100% 순종하시며 이 땅에 살았던 그 삶은 바로 아담이 살았어야 될 그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주님이 사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신 삶이 바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삶은, 둘째 아담이 살아가신 그 삶은 바로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삶이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둘째 아담은 아니지만 이제 그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이제 새로운 아담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순종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원하는 대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의 영,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처럼 말씀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되고, 말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순종의 태도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이 세상을 기웃거려 봐야 여러분만 손해예요. 거기서 돌아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로 내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나에게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나만 괴로운 것이고 나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처음 듣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사람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3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하세요, 저 듣고 있습니다, 제 귀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에서 듣겠다라고 하는 말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비밀을 말씀하시죠. 사무엘에게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신약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했죠.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에게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이 말은 말씀대로 되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말씀대로 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이 마리아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출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단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잉태되는 것입니다. 잉태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그 말씀이 나아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대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 백부장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되기를 내가 갈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묵상으로만 끝나도 안 됩니다. 성경 설교를 듣는 데서만 끝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회개를 정의할 수 있기보다는 차라리 회개의 마음을 품는 쪽을 택하고 싶다. 성경 전체와 철학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외운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이때까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도 굉장히 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차이를 만드냐, 무엇이 인생의 차이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좁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다 덮고 있고 또 우리를 지금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전에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분명한 태도를 그 말씀 앞에 보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백부장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나의 고백으로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좀 찬양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한 키만 좀 내려서 C키로 좀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결단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그분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 우리 한 키만 올려서 뒷키로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나를 순종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겠습니다.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